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오늘 저녁에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사람 살리는 종이 되라.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사람 살리는 종이 되라.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종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종과 사람 죽이는 종,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사람 살리는 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뭐하는 종? 사람 살리는 종. 그런 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한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사람 죽이는 종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이런 별을 떨어진 별이라고 했고,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이런 별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뭘로 죽인대요? 쑥물로 죽인다. 많은 사람을 쑥물로 죽인다. 그 다음 9장 1절로 6절. 아멘. 자, 뭘로 죽인대요? 흑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죽인다. 그 다음 유다서 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뭘로 죽여요? 거품으로 죽인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구체화 시켰느냐?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죽이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쑥물로, 흑암으로, 거품으로 죽이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건 말씀이 있어야 살린다. 아멘. 말씀.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가만히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 뭐라고 하십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 우리가 사람을 이 시대에 살리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래서 오늘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려면 뭐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통한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종들은 쑥물로, 흑암으로, 거품으로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됩시다. 첫째,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씀이라고 한 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복음. 그런데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천국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복음,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이 시점 같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2000년이나 흘렀어요. 이제는 시작한 복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맞춰지는 복음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우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으세요. 참고하고. 멍하고 계시지 말고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끝이 오리라 그러죠? 끝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한 천국 복음이 요한 계시록에 와서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래서 복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뭐 하면 안 하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어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영원한 복음은 뭐냐? 예수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한테 뭘 또 믿어라 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온 사람에게 이제 뭐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궁극적인 최고의 소망은 뭐냐? 소망은 뭐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왜 그러냐? 이방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방인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는 이방인과 생각이 같은 유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십니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죽어서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받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후배 목사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밥 먹다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죽어도 죽으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희한한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영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제는 요거 해놓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다 사모님이 맞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에? 맞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도 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생각 바꾸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으로 전환이 안 되면 복음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야. 자, 연세 많은 노인들하고 실컷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아유 잘 죽는 게 복인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는 게 복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바르게 사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지금 형편부인 지경으로 교회가 이 부패되고 속화되는 이유가 뭐냐?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를 잘 지키세요. 11조를 바로 내세요.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막 이러면 그 교회 안 된다고 교인들이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주의의 종을 바르게 보아야죠. 그렇게 하니까 교인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장로님 그 술 담배 끊으세요 이 소리 못하면 그분은 참 목자 아니에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술 장사하고 앉았으면 예? 장로가 술 장사하면 장로를 안 시켜야죠. 자, 전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왔어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가 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고정관념이 꽉 쩔어버린 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나 하는 복음을 알아. 어? 누구나 이단이나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걸 바꿔야지. 아멘. 바꿔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일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전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살려왔는데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그럼 전국 복음으로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살렸어요.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십자가 지신 예수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죄 가운데 살아난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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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찾으세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일어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번에 여러분은 뉴스 들으셨죠? 이태리에서 로마 가까운 부근에서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서 6.8 정도 되는 강진이 일어나서 로마 근처가 아주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도 기근과 지진이 이제 오게 됩니다.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가 가까우면 기근, 지진,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난다.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은 다가오는 환란 가운데 영혼 구원뿐 아니고 무엇까지? 영과 육을 환란 가운데 살려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하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종이 다니엘서 몇 장? 12장 3절에 말씀하는 종이에요.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멘. 자, 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식은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이 소식은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아멘.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런 소식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을 살려왔어요. 아멘. 네,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5절, 자,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입니다. 오신이 아니고 오실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자, 아까 이사야 몇 장 읽었어요? 40장이죠. 40장, 52장, 61장 이렇게 이사야가 세 곳이나 아름다운 소식을 예언했어요. 그럼 이제 40장 9절로 10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는 소식이요,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이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움이 없이 외치는 소식이요, 또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소식이요. 그 소식은 장차 강한 자로 오실 재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바로 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돌아가고 잘 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이 돌아간다. 이런 소식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52장 7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 그랬느냐. 7절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고, 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뭘 공포하는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끝낸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이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이루는 소식이에요. 우리 한번 보고 가시죠.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사야 2장 4절. 다시는 못한다.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미가 4장 3절. 아멘. 자, 이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이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요, 복된 좋은 소식이요,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에요. 그다음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찾으세요. 이사야 61장 1절. 할렐루야.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준다. 그래서 머리에 두 가지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을 부어준다. 또 하나는 기름 부어준다. 아멘. 신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나홈서, 요나, 미가, 나홈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요, 또 절기를 지키며 소원을 갖게 하는 소식이요, 그 다음에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다. 이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이 구별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은 악인을 진멸한다. 진멸한다. 그리고 그 악인이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왜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냐? 그 해답이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시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인간도 잘 들어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노아 홍수를 앞두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인간을 이 지구 가운데서 싹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음을 한탄한 그런 사람은 이는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35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크게 거기 두 가지. 자연의 저주가 풀려서 아름다운 자연으로 회복돼요. 또 인간에게도 저주가 풀려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장애가 회복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회복되는 그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이것이 그렇게 회복시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런 회복을 이루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을 살려왔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릴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세 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성경 아모스 3장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아모스 3장 7절을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장. 아멘.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 우리 시대에 주신, 신약에 와서 주신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이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제사장, 율법사, 유태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했어요.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알아듣고 깨닫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런 남이 모르는 말씀을 다 깊이 있게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셔요. 허락하셔요. 제가 이 영적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아주 형편없이 믿었어요. 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요? 매 맞아도 다녔으니까. 막 핍박해도 다녔으니까. 매 맞고 절도해도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뒷다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열정은 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열정은 타고난 게요. 너는 그냥 이름을 잘못 줬어. 문열정이라고 줘요. 문열정이라고 줬어요. 나는 교회 처음부터 다닐 때부터 아주 교회 다니는 출석은 열정이었어요. 교회 빠지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중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모르면서 열정을 가지고 다녔으니 그래 문열정이라고 해도 당연한 거죠.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열정은 변함없습니다. 열정은. 두 사람 앉혀놓고도 얼마나 내가 열정으로 설교를 해. 두 사람 앉혀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어느 날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많으나 적으나 아주 열정으로 해요. 열정으로 해요. 그리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실실 졸아보고 그래갖고 주의 종이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안 믿어. 아따 어저께 과소비한 요랑하고는 조는 분이 없는 게 상태가 상당히 좋아.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긴 들어간겨.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저녁 설교 마치고 제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고요해지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야, 들어가긴 들어갔구나.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 자, 그럼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하고 예배당 문 딱 닫고 나오자마자 사곡을 부르는 거야. 얼마나 내가 사곡을 잘 불렀는지. 아유, 나중에 은혜 받고 회개 참으로 많이.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요.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당 문 닫고 집에 가면서는 막 노래 부르고. 그것도 제 동생하고 둘이 맨날 같이 부르고. 근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사곡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을 주의 종이 한 번이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사곡을 안 부르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주의 종이 중요하더라고.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럼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멘. 주의 종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 말씀이 한번 들으면 이게 약이 돼가지고 아멘.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그런데 딱 성령으로 중생하는 그날부터 싹 끊어버려. 싹 끊어. 사곡을 멀리하라는 거 싹 사곡 불러보자.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아침에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포천에서 서울 가는데 그 버스 시외버스 기사가 TV를 막 틀어놓는 거야. 이러면서 운전하는 거야. 뭐 틀어놓고 사곡을 틀어놓고. 그래서 까맣게 잃어버린 사곡이 그걸 들으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머리에서 사곡이 막 언제 잊어버렸냐고 막 나오는 거야. 야,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생각나더니 사곡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 사곡이 막 떠오르는 거야.
거야. 생각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신학생 전도사가 이러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버스 안에서 앞에 좌석을 두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흑암의 피해를 받는 겁니까? 이게 혼잡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걸 오늘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했어. 사람 있거나 말거나. 왜? 내가 너무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조금 전까지 자신도 모르게 뭐 하다가 깜짝 놀랐어, 너 자신이. 그래서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봤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강력하게 했어요, 방언으로.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5분쯤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제게 보호막을 싹 쳐줍니다. 보호막이 싹 쳐줍니다. 그래갖고 웅웅웅웅웅웅만 하지 그 가사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 곡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웅웅웅웅만 하는 거예요. 한 사곡을 강력하게 틀어놨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 뒤에 혹시 음식점에 이렇게 가도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아유 저 노래 굉장히 유행하던 노래고 좋은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서 그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제. 그래서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밥 먹어도 그거 아무 내 귓전에 들어오지 않아. 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맴돌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비진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무리 서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들으려고 막 집착하고 또 그걸 막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따라 부르고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세속화되느냐?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무얼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제가 신앙의 삶 속에서 다 겪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그날로부터 사곡을 전부 버리고 친구 전부 잘라버리고 친구 전부 잘라버렸어. 이렇게 조금 가까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잘라버렸어. 사정을. 전도하려고 막 해도 안 되면 딱 끊는 거예요. 사람이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거기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낚시 가지고 고기 건지러 갔다가 어디 빠져 죽어? 물에 빠져 죽잖아. 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가는커녕 그 사람하고 한탈행이 돼갖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살리러 가되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한 잔만 딱 혀. 그럼 내 다음 주일날 교회 갈게. 이러면 한 잔 하고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야 이 미친놈아 너나 먹어. 그래야 돼요. 저봐 생각해보는 거. 이거 한 잔 먹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으니까 술 먹는 사람하고는 한잔 하고 전도하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한 대 피고
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한테는 짜장면 4개 가면서 교회 다니고. 그게 전도입니까? 이미 그는 전도가 아니고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기준이. 이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 전도하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제 친구들은 전도를 못했어요. 친구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데 영원한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슨 비밀을 알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서 살게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이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자,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내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느 교회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성천, 예수님에게 관련된 이 말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부활의 비밀이 있어요. 성천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아유, 그 비밀이지. 뭘 그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설교를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니까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신비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아픈 머리도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도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뒤따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자, 왜 똑같으면 뭐 하려고 글자를 달리 하나요? 인쇄하기만 나쁘게. 그잖아요. 틀리니까 글자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알았어요?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것을 줄여서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앞으로 될 일인데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
무궁천국.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성경의 끝. 그래서 성경은 이 된 일과 될 일로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미래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어떻게 말해요? 미래를 모르고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과거에 천국의 비밀을 안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도 바울에게 역시 무슨 기운을 줬어요? 부활의 기운을 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셨어요. 이번 성회에도 부활의 기운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다 주목해 보세요. 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물건을 팔면 잘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없는 물건을 고집에 가면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자, 세상의 이치는요,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팔면 잘 팔리기도 하거니와 마진도 빵빵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설교를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해야 잘 되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잘하면 도리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녁 이 장사예요. 네,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성건성 처삼촌 벌초하듯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종이 기도하는 종인지 무릎을 꿇는지. 네. 오늘도 오늘 이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신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러십니다. 성도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주의 종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면 그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예수 믿어 왔어요.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을 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돼야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만 이제 더 지나면 사람들의 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까막눈 같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 눈. 네.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성경의 줄 하나도 안 긋고 예수 믿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의 줄 하나도 안 긋었어요. 성경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었냐? 솔직히 고백하죠. 성경책 주일날 가져갔다 와서 찬송가하고 두 개에서 옛날에 이렇게 선반 있어요. 선반 알아요? 문지방 위에다가 판자 옆으로 이렇게 쭉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내려서 이렇게 들고 갔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맛보고 이 성경을 얼마나 줄을 치고 봤던지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줄을 빨간 줄 노란 줄 빨주 노초 파남 그렇게 성경을 한 3권쯤 줄을 쳤어. 3권. 나중에는 내가 줄 쳤는데도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도 몰라. 네. 줄 안 치고 백성경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전부가 줄이야. 전부가 줄. 왜 전부가 줄이야? 이것도 읽어보니까 중요하고 저것도 읽어보니까 중요하고 저것도 읽어보니까 기억해야 되겠고 저것도 읽어보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하느라고 빨간 줄 한 번 치고 노란 줄 한 번 치고 파란 줄 한 번 치고 그러니까 빨주노초 하나 보되지. 그렇게 성경을 3권을 못 볼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깊이 전도서 때 기도하는데 내가 이 줄 친 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줄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줄 안 친 줄 밖의 성경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줄 친 거 밖에서 또 새로운 진리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때서부터 다시 성경을 새로 사서 보는데 이제 줄 안 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백성경으로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무진장 줄을 쳤다가 지금은 절대 줄을 안 칩니다. 줄 안 쳐도 몇 장 몇 절은 상단, 우측, 좌측, 하단, 우측, 좌측, 좌편, 상단, 좌측, 우측, 중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도 봤어. 여러분, 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걸 터득하게 되고. 자, 우리는 된 일에 묶여서 살았어요. 주의 종들이 된 일만 전해줬고 될 일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이 말씀을 될 일에다 초점을 맞춰요. 된 일은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미래의 될 일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 12시가 넘으니까 벌써 오늘이에요. 어저께는 내일이든. 그렇죠? 또 하루 지나면 하루 미래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또 어저께는 이미 과거로 또 묻혀버리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을 하나 쐈어요. 미사일을 쐈어요.
몇천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는 미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300km밖에 안 되는 미사일 로켓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멀리 쏴봐야 300km밖에 못 나가는 그런 로켓을 쏴야 되는데 이북은 몇천 킬로들, 6,500km 이렇게. 미국 본토 알래스카까지 막 하와이까지 날아가요. 그러면 남북이 붙으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북한은 이번에 로켓 그거 하는데 3억 불이 들었다. 3억 불.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쌀을 사면 100만 톤을 산다. 그럼 이북이 지금 이번 춘궁기에 지금 못 먹고 살아서 난리인데 이북 사람들이 올 한 해 그 쌀 가지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국민은 지금 배고라 죽는데 미사일에다 3억 불을 쏴서 한 방에 날려보내고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을 독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독재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독재자예요. 그럼 이 설교하다가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속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현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미래가 되어질 현실. 여러분, 머지않아 저 동네는 꼭 일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갑절로. 저도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왜? 이런 일은 저하고 직결된 문제.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매일 배로 더 늘려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려요, 안 늘려요? 식사량을 배로 늘리시지 말고, 기도 양을 이제 배로 늘리시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북을 절대로 두둔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정치 세력을 좋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해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을 자꾸 좋다고 하고 그 사람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 문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큰 환란을 한번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그 환란이 있을 때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 아까 이사야가 약속한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신 받은 종들이 나오면서
북편의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빠져죽고 우리 민족은 통일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은혜 받으러 오는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열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살아요. 영원한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이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아멘. 자신의 뭐가 살아나야 되겠어요? 심령, 신앙, 또 사상, 체질, 또요 기도, 뭐 살아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저들에게 부활의 기운을 잊지 마시고 넣어주셔서 우리들 자신이 먼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